100년 전 오늘, 100년 전 대한민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3.1절 100주년이라고 그래서 태극기를 흔들고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100년 전에 오늘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의 때를 보냈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를 다 지배받았어요. 심지어 이름까지도 개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승리와 행복을 위해서 우리 민족은 철저하게 희생물이 되어야 했던 그런 때가 바로 약 100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의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동네의 한 부자가 공출을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일본 순사가 그 동네에 와서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주전자에 고춧가루를 타서 코로 붓는 광경을 보았노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양고추 하나만 먹어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독한 고춧가루 타가지고 까꿀로 달아놓고 이렇게 코로 부었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동족상전의 비극뿐만 아니라 어떤 외세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침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하는 기간이 이 100주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댔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독립, 자유 정신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3.1운동 그러면 유관순이라고 하는 분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담력을 가지고 생명을 내놓고 민족의 자유 독립을 위해서 했을까요? 바로 유관순이라고 하는 분은 1915년 미국인 여자 선교사인 샤프 여자 선교사의 주선으로 교비 장학생으로 이하 학당에서 수학을 한 겁니다. 그는 그때 감리교에 있어요. 이하 학당에서 간순이는 사촌 언니 유애와 함께 먼저 다녔던 그 교회도 다니고 이하 학당에 들어간 그는 신학문을 배우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깨우치고 그리고 종교적 자유 또 민족이 독립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고 그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3.1 만세 운동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 외에 그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지만 다 얘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어떻든 기독교를 빼놓고는 3.1 운동도 생각할 수가 없고
건국에 대한 것도 생각할 수 없고 자유와 평화를 지켜가는 거 생각할 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임시정부 자꾸 이 얘기를 하지만은 임시정부의 수장도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또 우리나라 세우는 그도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위대하게 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는 장로예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기독 정신이 대한민국을 오늘까지 일구어 왔고 또 유지해 왔고 발전시켜 왔으니 앞으로도 그리스도인들로 통하여 나라가 빠르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33인 가운데서도 16인이 크리스찬이. 그리고 그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담력이 어디에 있느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00년 지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날을 맞이해야 될까요? 우리는 10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감사해야 됩니다. 해방에 감사하고 건강에 감사하고 6.25 전쟁 중에서도 자유와 평화를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침략하고 지배받는 고통을 준 나라를 미워하면서 사는 것보다도 그 나라보다 잘 살려고 하면 잘 살면 원수 갚는 거예요. 우리가 균형 잡힌 역사관을 가져야 됩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느 부잣집에 일하던 사람이 그 부잣집에서 일해서 좀 돈 좀 벌고 또 다른 사람이 많이 도와줘서 잘 사는 사람이 되고 힘이 생기게 되고 권력도 잡게 됐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그 자기가 옛날에 일할 때에 서운하게 한 거 그것만 생각하고 그냥 원수 갚는다고 펄펄 뛴다면 그를 도와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제는 자기가 잘 될 때 도와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더 출세할 수 있다는 걸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나라를 한번 보면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100년 동안 전쟁도 경험하고 또 건국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100년 동안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부자 나라가 되게 되니까 이제 이 부자 나라가 됐으면 부자 나라가 되게 하신 나라들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고 열심히 일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를 가지고 다시 과거에 우리에게 고통 준 나라에게 원수 갚겠다고 덤벼들다가 보면 다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됐나요? 여인들은 끌려가서 군인들의 노르곶감이 되고 남자들은 끌려가서 전쟁에 물자를 나르고 강제노동에 시달렸던 과거가 있잖아요. 힘이 없어서 끌려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은 경제적으로 약해서 그 나라에 가서 일하는 사람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그런 기사가 신문에 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가지고 더 복되게 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적으로 동남아뿐 아니라 세계 속에 특별히 우리가 정말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하는 그 나라 이상으로 잘 살게 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우리 백성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체험했습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에볼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는 분인나라는 여인과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두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아기를 잘 출산했고 한나는 하나님이 그 태를 막음으로 인하여 출산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남편의 사랑을 서로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의 마음은 늘 한나에게 와 있게 되니까 분인나가 늘 한나를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 분인나가 한나를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함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남편이 대답한 내용을 보면 참 귀한 말을 했어요.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그랬죠.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사실 엘가나가 한 말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요. 남편은 아내에게 10 아들보다 나은 그런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10 아들을 두어도 남편만 못해요. 그런데 이 한나는 그렇게 위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녀가 없다고 칭얼대고 울고 먹지 않고 그랬어요. 그때 10 아들보다 나은 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아내들도 남편을 볼 때마다 그래 나는 10 아들보다 나은 남편하고 사니까 다른 것 때문에 울지도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에게 남편은 10 아들보다도 나은 존재입니다. 그 아내는 한나는 분일나로 인하여 늘 마음이 상했어요. 아들이 없으므로 만족이 없었습니다. 한나는 자기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괴로워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남편의 사랑받아도 부족한 부분, 안 채워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한나는 어떻게 했느냐?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우리가 마음이 괴로우면 친구도 찾아가고 때로는 어디에 가서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사고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는 아무도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나처럼
성전을 찾아와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보면은 나병 환자가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럴 때 그 병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럽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나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 나병의 문제나 이 자녀의 문제나 또 한 가지는 바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중요한 것을 구해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문제 해결을 어디서 하십니까? 누구를 찾아가서 문제 해결을 하십니까? 저는 목회 41년 하면서 사람으로 문제 해결되는 것은 제가 체험을 못했습니다.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기도 하고 그린 시냇가에 머물게 될 때에 때로는 로덴 나무 밑에 머물 때라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문제도 해결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체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자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치료되고 해결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며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가 자녀가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 서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 성전에서 자라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셔서 사무엘을 주니까 이 아이를 젖된 후에 데려가서 성전에서 자라게 합니다. 우리는 서원하여 기도해 한 후에도 그것이 이루어지면 잊어버리는, 그러면 다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음이 없어지.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을 드림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키우고 함께 할 수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또 받았어요. 우리 신약에 와서도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쳐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병 고쳐준 사람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한 마귀가 들어간 것이 쫓겨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무장해 있지 않으면 자기보다 악한 마귀 7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성경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신앙생활 하면서 적당히 하지 말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항상 거룩한 심령 유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3.1 운동 후에 100년 동안 우리 민족에 복받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는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복이 뭘까요?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한글을 가르쳐 줬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한 상에서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남녀의 동등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예, 이 정신입니다. 교회가 성장을 해가면서 초대교회가 뿌리 내리면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 선배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얼마나 일을 많이 했나요? 얼마나 일을 많이 했나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 여러분 박수를 보내야 돼요. 일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도 크리스찬들로 통해서 나라가 어려울 때 일어났지만 앞으로도 교회와 크리스찬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유지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가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됩니다. 기도한 대로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100년 동안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